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를 어떻게 제목을 붙이셨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된 건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워낙 유명한 비유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안에서 많은 해석들을 하셨는데 대부분은 살짝 좀 피상적인 해석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내 마음이 있고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좋은 땅이 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종류의 이제 해석이 있는 것들을 대부분 저희가 읽고 듣게 되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을까? 뭐 물론 이제 약간의 뭐 물론 큰 범주와 큰 맥락 안에서는 당연히 그걸 의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좋은 땅이 되자라는 이제 적용점으로 분명히 의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다 가까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후 내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비유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은 23장의 본문이고 근데 이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아멘 하지만 주로 이제 성경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이제 매도하고 그렇게 모욕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워낙 그 복음서의 배경이나 이야기들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뭐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은 심각한 문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메시아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해.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그림은 조금 피상적으로 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은 자가 지금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대만큼 성취를 보지 않는다. 뭔가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설교자가 오늘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도 많은 설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교회 여러 강단에서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욕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집중이 안 되시면 집중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좀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의 말씀이며 이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사실이 맞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자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전달하시는 그 자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면 그분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따르는 그때에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이 분명히 그 상황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실험들만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사실 오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에 부합되는 그에 충분한 열매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달하시는 그 사람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석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는 씨를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야 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면 안 되지. 뭐 물론 이제 그 좀 더 확장된 의미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죠. 뭐 내가 마음이 좋은 땅이어야지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이전에 앞서서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들고 와면 그 전에 앞서서 지금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실제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의 상황으로서의 어떤 삶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뿌릴 때 어떠한 결과들을 보고 어떠한 상황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관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해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과 함께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들이 이제 여러 개 등장을 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질서와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게 되는데 그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듣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이 맥락이 맞는 것이 이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제 씨와 가라지 비유를 또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럼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면 왜 사람을 이대로 그냥 두시는 겁니까? 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그 비유로 그것을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기까지 그냥 이 땅에 가라지를 두셨어. 이것으로 이제 천국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해해야 되는 상황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오늘 이제 구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일이 사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구제가 교회에서 구제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그것을 의미 있게 봐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어떤 구제 단체에서 구제하는 것 수준의 느낌만으로 그걸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걸 섬기려고 합니다 라는 종류의 의미를 사람들이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구제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거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지금 하나님과 연관된 문제로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생각보다 많은 결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인생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길가에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구제 활동뿐만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여러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항상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돌밭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어떤 고난이,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끊임없이 열매를 맺고 변해가는 좋은 땅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보게 되었을 때 여러 유형별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이웃에 대한 문제만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향하여서 사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왜 난 여전히 이러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름 찾아보는 것 같은데 나름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지?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인 거예요. 그 말씀에 문제가 있거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 안에서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항상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때 그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직 기경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나는 충분히 의미 있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건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그날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은 씨를 뿌리는 행위에 있나요? 씨를 뿌린 것으로 인한 결과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아니 많이 뿌리는 게 더 좋은 사람 아닌가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 결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든 좋은 땅이든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결과에 가 있잖아요. 결과에. 내가 이만큼 이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헛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결과가 좋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안 했어도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적은 노력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 가치를 어디에 두시냐면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결과에 그 사람의 인생에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뿌렸냐예요. 왜냐면 그 결과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반대로 적극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씨 뿌리는 자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이거를 행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뭐 사업을 해. 카페 하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아주 핫하다고 자랑하시던데. 카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사업가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편에서도 이 사람이 수고한 것에 의해서 거두게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이게 그런다고 해서 성읍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읍을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에 그걸 돌리는 거는 굉장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오게 된 것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키웠어. 약간 이런 거. 뭐 지금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실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정말 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의 성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을 놓고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죠. 항상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틀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는 이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다면 우리에게는 네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옥토가 되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뭐 우리 길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수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자 그냥 이렇게만 이게 적용이 돼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524년에 인문주의 신학자였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에라스무스. 그 당대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루터 선생님이랑도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걸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루터 선생님 인간의 전적 부패 이런 거, 노예 의지 뭐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인간은 자유가 있다. 좀 이런 거 많이 주장. 그러니까 인문주의 쪽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로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좋은 땅이 됩시다. 이제 이렇게 설교가 결론이 나게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문제가 구원은 결국 나 하기 나름으로 이해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 사실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결정돼 버리는 것으로 이 본문이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 선생님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인간의 본질적 상태와 그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길가와 돌밭이고 가시떨기인 상태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땅으로 기경을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걸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마음에 있다. 아무리 속이 꽉 찬 씨를 그곳에 뿌려도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길가나 돌밭이나 갈시떨기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기경하심 뿐이에요. 루터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을 듣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좋은 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그냥 내 마음이 길가구나. 내 얘기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불편하고.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내가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오면은 바로 믿음을 또 포기해 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가시떨기고요.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구나. 좋은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셨던 거는 너희가 좋은 땅이 되라 라는 걸로 주셨다기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구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가고 내가 돌밭이고 내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 제대로 된 맥락에서 듣고 그것을 제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어요? 좋은 땅이 되자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가 나와야겠죠. 주님, 제 밭을 기경하여 주소서가 이걸 제대로 듣고 있는 사람의 바른 반응인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이 시스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건 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좋은 땅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길가고 여전히 돌밭이고 여전히 가시떨기입니다. 제 마음을 기경하여 주소서. 이게 바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비 오는 소리인 줄 알고. 비 오는 소리 방금 들리기는 했었어요. 비가 네. 오고 있긴 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구제 활동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비가 일기예보도 요즘 너무 안 맞아요. 방금 한 2시간 전만 해도 막 한 30-40mm 온다고 해놓고 비가 전혀 안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어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이제 비 오는 상황 보고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있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인간 마음의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문이 아마 생각이 났었을 거예요. 에스겔 본문이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마음 상태는 이것이다라는 걸 이미 이게 교육이 되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정상적인 마음으로 들었던 사람들, 성경적인 사고가 로 이거를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진짜 돌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기대했겠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길가를 언급하셨을 때 이미 자기 마음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왔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적 틀을 얻을 수 있게 된 거고, 실제로 메시아의 사역을 오늘날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들에 이렇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해석은 분명히 의미 있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마음이 너무 우쭐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2가지 적용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를 두려워하지 마라예요. 예수님은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길가에도 마구 씨를 뿌리십니다. 예수님은 씨를 마음껏 낭비를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셔야 했던 이유가 길가의 씨를 마구잡이로 뿌리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냥 안 들을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저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다들 귀 기울여서 들었다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 이 반대도 많았어요. 반대도 많고 사람들 배척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면 어디서 욕이 나오고 막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저희는 제가 저희 예배 드릴 때 누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어디서 갑자기 목사님 감히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나가라. 근데 이제 어떤 안타까운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워낙 이게 평균 연령이 어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고집 있는 어른들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안타까운 교회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가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나가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 심한 일들을 당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그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다 막 앞에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이유가 기본적으로 길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게 배척받고 반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막 뿌리셨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손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 엄청 손해입니까? 어차피 거절할 사람들?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분명히 이것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거절하겠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손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거절당했을 것을 예상하셨고 그것이 그들에게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그냥 길가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그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 그래도 마음에 좀 품고 이게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찾아가가지고 뭔가 말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야 안 들으면 니만 손해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사람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면 야 다신 얘기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해줘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상처받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셨던 것처럼 길가에 계속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싶어요. 뭐 복음 전도로 나간다 하더라도 노방 전도 좀 나가 보셨나요? 저 한때는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시도를 해줬는데 한때는 좀 많이 했었고 한때는 그 막 저기 서울에 성계천 가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노방 찬양하고 그랬었거든요 혼자서. 어느 천년 전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러니까 막 간사됐던 그 무렵인 거는 20대 후반? 20대 후반인데 한 2,500년 전쯤. 네 그러니까 진짜 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네, 그때는 호랑이가 담배를 폈어요. 어머. 네, 그때 그리고 막 그 신림역 거기가 신림역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거기- 살았. 야 그러네. 네. 거기 엄청 그냥 되게 지저분한 동네예요 사실. 녹화되고 있는데 좀 그런가? 거기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 뒤에 가면 온통 막 모텔촌이고 막 그런 데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야 진짜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 옆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혼자 도망 찬양하고. 신림역이랑은 꽤 먼데 멀리까지 좀 멀긴 가셨네. 한데 영적 도회, 꽤 멀리 가셨네. 네, 영적 지형을 그려봤을 때 영향이 있다.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제부터 이런 걸 안 하게 됐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마음이 좀 제 마음에 한켠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는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금 이런 거 당하면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어지고 처음에 막 되게 기대하면서 어떤 이가 나의 복음을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기 오나 이런 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어쩌면 전도 자체가 두렵다기보다 전도에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어쩌면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 이게 확고하게 있으면은 사실 얘기 안 할까요? 노방전도 하면 무조건 열매가 있어. 이걸 또 그리고 엄청 봤어. 경험을 했어. 이걸 알면은 우리가 그거 안 하겠어요?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막 이제 실제로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시골 동네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시골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노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갑자기 딴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가서 막 이렇게 북치면서 그런 거 아세요? 시골 가가지고 막 북치면서 막 돌아다니면 막 애들이 막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애들 다 같이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 원주 뭐 이런 데는 좀 그래요? 원주 어느 정도의 시골을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춘천 이런 정도 해주세요. 네. 춘천에서. 근데 뭐 이제 뭐 노후됐고 외지다라는 개념에서의 시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지방으로 가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순수했어요. 그래서 동네 막 북치면서 다니면서 애들 막 따라오 전혀 모르는구나. 뭐 물론 저도 그걸 경험한 세대는 아니에요. 그 뒤에 호랑이 네. 되셨나요? 네, 제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그냥 이제 이제 직전에 분들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는 걸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확실히 보이면 기대하면서 가죠. 그 상황에서 누가
진짜 가기 싫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겠어요. 사실은 가면 또 아이들을 만날 거고 가면 또 막 이렇게 와글와글 할 거고 할 거를 기대한다면 누구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길가를 마주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이거를 생각할 때 장모님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 여기 장모님이 뭐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마다 진짜 이분은 믿음이 있으시다라는 생각 하시거든요. 지금 사실 신앙생활 하는 그 환경이나 어떤 교회적 토양 이런 것도 좀 쉽지는 않으신데도 정말 성실하게 이제 교회 가시고 그렇게 뭐 물론 이제 저와 이제 워낙 이제 가족 관계로 가까운 데서 보다 보니까 또 연약함도 보이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이 그 장인어른과 처남을 위해서 사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왔겠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리고 실제 뭐 이제 새벽 기도회 이런 거 되게 성실하게 참석하시는 분이니까 새벽 기도회 그 새벽에 나가서 무슨 기도 하셨겠어요. 그 장인어른과 처남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런 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여전히 장인어른은 뭐 사실 좀 장모님이 힘들게 하시고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하시고 처남도 여전히 교회가 생각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그 과정 안에서도 끝까지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이런 종류의 일들에 대해서 시험이 잘 들죠. 기대하고 누군가를 섬겨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지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복음 전하나 봐라 이런 종류의 이제 쓴뿌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세상의 길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얘기해봤자 어차피 듣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셨죠.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을 때 제가 예전에 그냥 이 말씀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그 제자들 마지막까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요한은 그냥 단지 제자들에게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가룟 유다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을 하셨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향한 호의와 사랑과 화해의 빵을 내미시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마지막 이제까지 잘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이제 얘는 이제 곧 나갈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곧 나갈 거니까의 의미로 이제 이렇게 잘하신 건 아니고 이걸 받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얘가 이거를 받고 좀 나를 향한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이제 나를 따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주셨을 겁니다. 주셨을 거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유다는 지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섬찟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널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 라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하니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길가에 씨를 많이 뿌리셨어요. 우리가
성공한 삶,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도를 많이 한 삶, 뭔가 거절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씨를 많이 뿌린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엄청 거절을 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길가에 그렇게 씨를 뿌리셨던 겁니다. 길가에 씨를 뿌림으로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항상 구별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가여도, 너무 뻔히 보이는 길가여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씨 뿌리는 자가 배워야 되는 한 가지 지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생각보다 우울하지 않아요. 이 비유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소망차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맞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은 몇 프로예요 지금? 25? 25%예요.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질 확률은 25%예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실 때 25% 정도 되면은 선망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거절당해야 된다는 거죠. 25% 됐으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상당수가 75%라고 하는 상당수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에 떨어지지만 분명 적지 않은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요. 적지 않은 씨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씨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적지 않은 씨가 누군가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결실의 양입니다. 지금 좋은 땅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실은 이전의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도 남을 정도의 결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를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만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뿌리면 남는다는 거예요. 뿌리면 남는다. 근데 우리는 느낌이 어때요? 뿌리면 손해다. 뿌리면 낭비다. 뿌리면 잃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지 않아요.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그것은 이전에 손해봤던 것을 완전히 남기고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요. 주식 투자를 하는 4개의 이제 업체에 이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ABC를 넣었는데 다 날렸어. 다 날렸는데 여기를 넣었는데 이게 대박을 쳤어. 100배가 됐어요. 소름이 돋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뭐 주식 투자만 해도 10배만 돼도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있고 10배만 돼도 수익률이 이렇게만 돼도 지금 어마어마한 건데 100배래요. 이거 그냥 앞에 있는 ABC 다 그냥 가져가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흔쾌히 이거 됐으면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보내버려도 별로 마음 상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이건 그냥 된 거다. 실제 교회의 역사가 그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를 하나 죄송해요. 너무 또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오시면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자, 여기 이제 AD 50년 여기 안 보이시죠? 그게 겨자씨예요.
안 보이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 AD 50년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500년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을 이렇게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500년이 흘러서 10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유럽은 거의 이제 유럽과 이제 아시아 일부 지역까지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지교회 입장에서 보면 왜 웃어요? 귀여우셔가지고. 예? 네. 저희 이제 지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제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교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쇠락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전체 이제 우주적 관점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고 이것은 비록 어떤 때에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의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로 인하여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자라요. 이게 어떤 씨인지 아시겠어요? 겨자? 여러분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이 씨, 겨자씨요? 겨자씨 진짜 한 번도 못 봤나 보다. 겨자씨 진짜 작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까만색 깨보다 더 작은 게 이제 겨자씨. 어쨌든 이게 장미 씨예요. 그리고 이게 바오밥 나무 씨입니다. 이런 씨를 이제 땅에 심어요. 땅에 심는데 이게 이렇게 되죠. 그게 오늘 저희가 심는 그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씨를 심으면서 자꾸 지금 상태를 생각하면서 이걸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앞으로 이게 뭐가 될 건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서 뭐 물론 상당수는 받지 않아요. 상당수는 받지 않지만 일부 좋은 땅에는 심겨져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장미가 되고 바오밥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자신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땅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실 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좋은 땅이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좋은 땅이 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거절하고 튕겨내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도 이것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이지만 그분이 계세요. 그분, 좋은 땅이신 그분.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100배, 1000배의 결실이 이 세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부분의 해석가들은 여기서의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이시면서 한 알의 씨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분은 땅이시면서 씨앗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죽으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예수님, 좋은 땅이셨던 예수님께 예수님 씨앗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과 기대를 두고 씨 뿌리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